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묵상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찾고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루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못 다루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들을 진리 가운데로 항상 진리의 바른 지식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21절 같이 보십시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이죠.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을 총괄하는 요약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 계명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분명합니다. 남을 업신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고 또 단지 사람의 외적 조건만 보는 자라고 보입니다. 이웃이 훌륭한 사람, 돈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면 업신 여김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이웃을 업신 여겼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고 돈이 좀 적으면 가치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도 그렇고 그의 직업도 그렇고 그의 사회 신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인격성, 특별히 그의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의 중요한 내용이 경건인데 경건이 없으면 사실 인격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성 그것이 참 인격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매우 크게 여기고 매우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만은 죄 짓는 것은 무섭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도덕성의 한 요소이죠. 그의 경건성과 도덕성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며 또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고 도덕성의 내용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고 형제는 집안에 있는 육신의 형제뿐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죠. 친한 친구처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친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친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단점만 보고 자기의 단점은 못 보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장단점이 다 있는 줄 알고 단점은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단점을 잘 극복하는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장점을 보고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고 그를 귀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야 존경이 되겠죠. 저 사람은 이런 면에 참 장점이 있어. 그래야 존경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려 사신 자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이죠.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비싼데, 예수님의 핏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값인데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다면,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치도 대단히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 택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내가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 빈곤한 자를 오늘 후반부에 21절, 잠언 14장 21절 후반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형제를, 이웃을 업신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면 죄를 짓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빈곤한 자,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니까, 업신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니까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복이 있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시편 14절에 보면은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옛날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없는 고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혼자 가장이 되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68편 5절도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은 고아원 원장님이시네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죠?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들이 원장님을 보고 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고 자녀들이 많은 셈이죠. 고아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원 원장님처럼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들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는 일이,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겠지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배경이 없고 후원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시고 배경이 되어주신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내 마음가짐이 참 곱구나, 내 행실이 참 착하고 반듯하구나, 그러니까 복을 주시죠. 아니,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41편 1절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빈약한 자, 이게 빈곤한 자 비슷하겠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빈약한 자를 권고라는 말은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세상에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재앙은 너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징벌하느라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는가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오는가? 온 세계에 이 엄청난 재앙이, 온 세계에 이 재앙이 계속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서 싸움하듯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변이형이 계속 나타나고 또 변이에 또 새로운 변이들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켜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22절 와보십시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진리, MS, 히브리 말로 MS라고 하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MS라는 말은 진실 혹은 진리, 그렇게 많이 번역하고 또 신실함, 에무나, 같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에무나, 신실함, 에무나라는 말 많이 쓰지만 MS도 신실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심, 인자와 신실하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도모라는 말이 뭡니까? 도모라는 말은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실수로 말을 잘못하고 실수로 행동을 잘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와 다르게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계획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악을 행하는, 말도 악하게 말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고, 이것은 참 악한 것이죠. 그것은 그릇 가는 것입니다. 그릇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하신 인생의 정로를 탈선했다, 벗어났다. 이 길로 바로 가. 그 길이 뭔가요? 바르게,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이것이 정로인데, 인생의 정로인데, 악을 도모하니까,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사니까 이 정로를 정로 일탈입니다. 정로 이탈이었습니다. 그릇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의 종착점은 멸망의 길이다. 사망과 멸망이다. 그것은 결코 복된 길이 아니고 평안과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우리가 연약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가 덜어 넘어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거기에서부터 구원 얻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악을 버리고
이제는 악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선하게 사는, 과거에는 불결하고 거짓말하고 또 악하게 살았다면 이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불결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버리라. 거짓말도 안 하겠다. 결심하는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계명의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엄격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모스 5장 14절도 아모스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도 비슷하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도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목표는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죠. 슬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친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 혹은 진실 혹은 신실하심이 있다. 선을 도모한다는 말도 악을 도모하는 것과 같이 즉흥적 선행이 아니고 선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착한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신실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도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왕에도 사랑하셨지만은 더욱 사랑하시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명령을 잘 이해하는구나. 내 말씀의 요점을 잘 파악했구나. 네가 내 뜻을 행하는 자로구나. 그러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느냐? 네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네가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알기나 아는 자냐? 네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율법 안에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 응답도 있고 몸의 건강도 있습니다. 경제의 안정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도 있습니다. 그 약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이 있다는 말은 약속 이행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순종생활하고 착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도응답도 늘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안정도 좀 주시고 몸의 건강도 더욱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곧 다시 일어나서 언제 내가 아팠는가? 옛날엔 내가 좀 아팠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되실 것이다.
23절 봅시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입술의 말은 궁핍.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죠. 수고하면 다 이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상도 받고 또 좋은 학교도 진학하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아마 취직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하면 경쟁이니까 몇십 명 중에 한 명, 두 명 그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경쟁이니까 모든 수고,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불공정하게 중간에 이상하게 다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내가 악하구나 하는 걸 만천하에 다 드러낼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공정하게 실력껏 자기의 실력껏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따라서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사람들이 열심히 요새 직장 취직하려고 정규직 취직하려고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힘들어 공부해서 취직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죠 보통. 그것도 불공정이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은 뭐가 되나요? 누가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하나요? 그럼 다 똑같이 그냥 다 정규직 해버리죠. 그것도 정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서 자유 경쟁시키는 것이 훨씬 발전이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싫으면은 정규직 또 다시 치고 비정규직들은 다시 정규직 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자꾸 줘서 그래서 거기서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나라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자꾸 그냥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시장의 기능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부작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하면 기업가들이 감당을 못해서 다 폐업하는 일도 되고, 또 보험료는 계속 요새 오른대로 고용보험도 또 올린다고 뭐 신문에 그러던데, 그런 보험은 막 지멋대로 올리면 그냥 올려지는가 보죠. 누가 그걸 통제를 안 하는가 봐요. 국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자꾸 그렇게 올리면은 기업가들은 점점 기업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채용 안 해요, 사람들. 채용하면 4대 보험 그게 부담이 돼서 누가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있는 사람도 다 자르고 이제는 사장이 혼자서 그냥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 다 서로 죽는 거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올리는 건 진짜 신중하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장 원리에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너무 자꾸 개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 올리고 보험 올리고 뭐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자꾸 그러면은 다 망해요. 그냥. 어려운 얘기죠. 저도 잘 모르는 경제는 잘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는 모든 수고가 이익이 있다. 그건 원리라는 말이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농부는 열심히 일하면 풍성한 추수를 가지게 되고 또 열심히 근로자들이 노동하고 또 저축하고 알뜰살뜰하게 살면 조금씩 또 우리가 저축해서 유효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자기가 열심히 한 대가를 얻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회는 다 같이 망하는 사회가 돼요. 그게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소련이랑 중공이 그래서 다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그들이 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일은 안 하고 돈 많이 받고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면 다 망하는 것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 경쟁을 시켜야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요. 가만히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의 복지가 너무 이게
엉터리라면 좀 너무 강한 말인가요? 복지하면서 복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예? 사람들이 복지하니까 말이죠. 전부 자기 재산은 빼돌려서 다 자식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다 어디에 해놓고는 나 돈 없다고 다 손 내밀어서 다 혜택을 받아요. 예. 요새 뭐라네? 기초생활수급자인가? 다 돼서 돈 받고.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 있는 사람, 집도 버젓이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돈은 다 빼돌려서 다 누구한테 주고 나서 나 돈 없다고 달라고 그러면 전부 너도 나도 그래 놓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준다는 것도 희한한 거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영국이 망해가지고, 하다가 다 안 되니까, 다시 그거 다 고치려고 했던 그런 아마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은 좋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책임을 줍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지. 그래갖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도 내고 나라가 부유해져야 조금씩 복지도 할 수 있는 거지.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기업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복지가 되나요? 그건 이상이지.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해줍니다. 해주기는 몇십 년 후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 주는 것만 남지. 지금도 엄청나게 빚이 늘어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나중에는 빚을 이자를 낸 것에 이자 갚기도 힘들 것이다. 원금은 둘째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엉뚱한 말 제가 하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수고가 이익이 있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서 대가를 얻어야 맞아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말만 하는 것은 mere talk, M-E-R-E, mere talk, 말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만 하는, 말쟁이란 말이죠. 말만 하면 것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는데 수고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말만 한다는 말이죠. 정치가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쉽죠. 나가서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일해보지는 않고 그런 경험도 없고 돈 벌어본 경험도 없이 쉽게 세금 다 무조건 걷어가지고 세금 나눠 쓰는 일들만 잘하는 그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세금을 내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세금 쓰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도 않을 거예요. 세금을 아주 무슨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조심하게 알뜰살뜰하게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매국노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과 똑같아요. 나라 망치는 1등 공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은 나라의 재정을 곳간을 축내는 사람들은 양반들은 그것은 나라를 좀먹는 매국노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라를 곳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 관리를 똑똑하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면 자기 일에 충실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말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할 틈이 없고 또 말할 이유나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을 해야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직장인들 말 많이 안 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바쁩니다. 남의 일 챙겨낼 것도 사실은 참 적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좀 더디하라. 말을 좀 제어하라. 입술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실천을 하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실천하라. 실행이 없는 말은 허풍이고 위선이니까 그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행위가 없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참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것은 허풍쟁이고 위선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지적하셨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교훈을 했어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한 절 더 보십시다.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다시 번역하면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그의 재물이요.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원문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원문의 뜻같이 보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는 것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내느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내느니라.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죠. 지혜자는 그 우편에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귀가 있다. 잠언 3장 16절에서 그렇게 읽었죠. 좌편에 부귀라는 부요와 존귀. 물질적인 여유도 하나님의 복이죠. 분명히 복입니다. 경건한 아브라함, 이삭, 욥은 물질적인 부요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장성케 하셔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욥기에 욥도 그 소유물이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니까 결이니까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정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까 욥이라고 하는 경건한 욥, 의인 욥은 부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유효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도 한다.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한다. 그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 자기 돈을 쓰겠죠. 쓸 것.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항상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치료되지 않는 어리석음,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어리석음과 같죠. 잠언 27장 22절로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절구에다가 미련함을 넣고 공의로 꽝꽝 찌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 그런 말하죠. 미련함의 구제불능의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은 항상 미련함만, 어리석음만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부서져서 지혜를 얻기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우리가 남을 업신 여기지 말고 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 가져야 된다. 둘째로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계속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선한 마음이고, 선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 이행의 신실하심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셋째,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우리는 수고를 열심히 하십시다. 말 수를 좀 줄이고 사랑과 선행을 힘써 실천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고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그의 재물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는 물질의 여유를 줘서 그 물질로 선한 일들, 구제와 전도의 사역에 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우리는 미련한 자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의 말씀 조금 묵상했습니다. 주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선을 도모하는 사람, 또 모든 일에 수고하는, 선한 일에 수고하는 사람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질의 여유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생이 선한 일에 힘쓰는 생이 되기를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다 새기고 좋은 사람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